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잘 선택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야곱 30번째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가 의지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저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그 앞에 늘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길과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 한국 사람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광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그 광고 문구인데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이 선택하느냐, 어떤 때는 10년 아니고요. 때로 어떤 결정은 영혼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그 예가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동산에 두셨는데 그 동산에는 생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또 선악과 그 선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요,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생명과 대신 선악과를 선택해요. 그 결과는 죄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대신에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되는 이야기들도 뭘 보여주냐면요, 그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쭉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는 36장까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36장에는 야곱이 아니고요, 에서 이야기가 전체가 나와요. 에서에게서 뭐 어떤 족장들이 나왔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에서도 뭐 등장인물이니까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에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걸었던, 그들이 택했던 다른 선택의 길,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 같이 보면서 오늘 저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저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에서가 이룬 에돔이라는 그 지파, 에돔이라는 족속의 그 모습들을 쭉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희 1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43절까지 아주 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3절까지 다 읽으면은 이렇게 예배가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갖고 1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전혀 마음도 닿지 않는 뭐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뭐 아말렉 족장, 이런 그 이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43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36장은 이거 뭐 이 족보는 왜 성경에 이렇게 길게 나온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원리가 있는데요.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많은 그 장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성경은 많은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외에도 많이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있는 내용은 필요한 건데 거기 이렇게 내용이 많이 있고 절수가 많이 있는 거는요, 거기 이렇게 담겨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36장도 저희들 읽을 때는 마음에 이렇게 별로 안 와닿지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장인데요. 먼저 여기서 에서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후손들 얘기가 나옵니다. 3명의 아내가 있고 거기서 5명의 아들들이 나오고 거기서 손자들이 나와서 14개 부족의 족장들이 되는 그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그 다음에 20절부터 말씀은 에서가 이제 세일산에 있는 세일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호리 족속이라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자기 그 수하에다가 탁 통합해 버리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6장에 나오는 에서가 조상인 에돔 족속은요 한 30개 정도, 부족이 한 30개 된 아주 대형 그 족속, 그것이 이제 에돔 족속인 것을 그 보게 됩니다. 에서는 엄청난 그 대형 에돔 족속의 그 조상, 그 족장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에서가 아주 크게 성공한 인물, 에서가 꽤 성공한 그런 인물이 된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하냐면요, 동시대, 에서하고 같이 이제 형제니까 동시대에 살았는데 지난주에 봤던 대로 야곱에 대해서는 한 4절 정도, 후손이 4절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에서처럼 지금 막 어떤 족장이 되고 부족을 이루고 그것이 아니고요, 12명 아들이 그냥 단촐하게 이렇게 보잘것없게 나오는데 그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그 베냐민 나타 길에서 죽고요,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 첩인 비라하고 통간을 했습니다.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갖고 야곱은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삶의 모습 보면은요, 에서는 규모가 크고요, 아주 여유만만하고, 야곱은 그냥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그 인물이 그런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신앙인들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해갖고 이렇게 규모가 크고 볼륨이 있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저희 이렇게 세상의 그런 시각, 또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시각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크게 이루었냐, 그걸 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성공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누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에서가 성공한 그런 인물일까요? 바울이 자기가 했던 그 사역의 모습, 그것을 묘사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시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아주 4종 고난 세트를 다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그 사람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삶을 엉뚱한 데 낭비한 거예요. 예수 믿고 엉뚱한 데 낭비하고 아주 아까운 고난만 당하는 그런 그 삶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요. 저희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요, 세상의 관점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하고 신앙의 관점은 다른 겁니다. 믿음의 삶은요, 세상의 시각과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선택해야 될까요? 에서는요, 항상 그때 어떤 기분이었느냐, 그때 뭐가 필요했느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사냥을 갔다 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이라는 두 가지 그 선택이 주어져요. 그때 그는 영원히 있게 될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지 않고 잠시 배고픔을 잊게 해줄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아내들의 그 이름이 나와요. 2절 보시면은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그런 그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종을 메소보다미아 자기 동족에게 보내면서 그 중에서 믿음의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맞이할 것을, 데려올 것을 그렇게 명하는데요. 같은 동족 믿음의 여인과 결혼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원칙을 보여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저희 야곱 초반에 야곱과 에서 한 15살까지 생존했을 거다.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과 에서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믿음의 여인들과 결혼해라. 아마 그거를 얘기해 줬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한 여인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청혼하고 결혼하자 그러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다 또 다른 여인과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또 결혼한 거예요. 에서는요, 영원이 아니고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느냐, 그때 어떤 감정이었느냐, 그냥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에서의 그 아내들 이름이 2절에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26장에 보면 26장에서 에서가 40세 때 결혼했다. 그때 나온 아내들 이름하고요, 지금 여기 36장의 아내들 이름하고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요. 26장 34절에 보시면요,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유딧하고 결혼했대요. 그 26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하고 결혼했대요. 아버지 이름도 틀리고 아내 이름도 틀려요. 또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하고 결혼했다는데 여기 36장에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했대요. 바스맛은 누구냐면은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더니, 그러니까 족속도 틀리고 아버지 이름도 틀리고 아내 이름도 틀리고, 아내가 여러 명인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내는 3명이에요. 그런데 뭐 뒤죽박죽이에요. 막 이름도 틀리고 아버지 이름도 틀리고 뭐 본인들 이름도 틀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정확지 않은 그런 그 기록이라는 것,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지 않은, 그냥 대충 쓴 그런 기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름을 틀리게 적으면서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에서의 아내들은요, 이름을 정확히 기억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의 아내들은 그렇게 이름 뭐 꼬박꼬박 이름 뭐였는지 확인하고 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 이름을 이렇게 틀리게 부르면은 좀 이렇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저를 가끔 가다가 이제 김영일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이름이 김일영인데 김영일 목사, 뭐 이렇게 어디 가면은 소개할 때 김영일 목사입니다. 지는 김일영인데요. 그러고 싶어요. 그냥 왜 뭐 그러신가 보다 그러긴 하지만은 왜 사람 이름을 바꿔 쓰지 이제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틀리게 기록하는 경우는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할 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에서는요, 영원이 아닌 순간적인 찰나적인 그 기분, 욕망에 따라서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선택한 에서의 아내들은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들 아니고 에서의 삶 또한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저희들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 기분,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면은요, 그것은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저희들은 영원한 가치,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가치, 그것이 기준이 돼서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요, 에서가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 가축, 모든 짐승,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제 에서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이렇게 너무 둘 다 이렇게 가진 게 많아갖고 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떠났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에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 그래갖고 세일산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둘이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데 같이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가축이 너무 많아갖고 우물도 어떤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같이 있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다른 곳으로 가요. 에서가 형이니까 야 야곱아, 우리 이렇게 여기 같이 있기는 이건 너무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형이니까 네가 좀 새로운 거 알아갖고 좀 찾아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에서가 보더니 동생하고 여기 같이 있기는 너무 좁으네. 그리고선 자기가 그냥 알아갖고 자기가 찾아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굉장히 시원하고 대범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좀 쪼잔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고요. 에서는 대범하고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비키지 그러고서는 자기가 확 비켜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서가 한 결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일산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요단강 동편의 남단에는 이방 땅이 세일산입니다. 에서가 어떤 일을 행동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 믿음의 행동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에서는 신앙적인 고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자기도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둘 다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이 서로 이렇게 좀 헤어져서 살자. 그럴 때 롯이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가면 얼마나 편하게 살까, 얼마나 풍요하게 살까. 그것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선택했고요. 자기 좋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저희가 어떤 거 선택할 때요, 내가 기준이 된 나를 위한 선택이냐, 아니면 신앙이 기준이 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냐, 그것을 보아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나를 위해 선택한 롯은요,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가진 것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요, 성경에서 아주 부도덕한 그 족속인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침례 요한은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어느 정도 삶이 보장된 그런 그 삶이에요. 그런데 그는 광야로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길을, 그 삶을 선택합니다. 그의 결정 기준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요. 요한의 결정 기준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결정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믿음 밖에서 한 결정, 믿음이 아닌 결정,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언젠가는 가치 없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의미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정, 그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무엇이 저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 그걸 보았는데요. 에서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욕망,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 저희들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영원을 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땅에 70년 80년이 모든 것이라면요, 그러면 에서가 훨씬 성공한 사람이요, 아주 큰 일가를 이룬 30개 부족이 된 그 에돔족 속의 총수가 됐으니까요. 에서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냥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하나님께는 아무 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야곱은요, 에서하고 동시대에는요 별반 이룬 게 없어요. 고난도 많이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택한 야곱을 계속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나간 것,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보던 야곱 인물 강해를 마치는데요, 야곱은 참 교활하고 계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하고 참 많이 닮은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저희들에게 잘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어떤 거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직 저희가 신앙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신앙 있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영원한 가치,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것이 기준돼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순간적인 찰나적인 기분으로 선택하고 망령된 자라고 기억되는 그런 인물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인물로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순간적인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던 에서, 그가 당대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인물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령된 자인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는 많은 고난받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 3부 예배 모든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어떤 기분과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선택하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어지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